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목사의 본분에서 심장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 대신해서 말하는 게 대언이죠. 전체 42년 목회, 또 우리 교회에서 22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대언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말씀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의 삶, 인생 또는 존재하는 세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말씀인데 그거는 가정, 가문의 축복.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가족이니까 우리 공동체의 축복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어떠냐 이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세상이 요즘 사는 게 너무나 사회가 좋다. 그래도 내 마음이 괴롭고 죽을 것 같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세 번째 빌립보서 말씀은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로마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들 아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이 말씀 한번 다 암송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되죠. 자,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 내외분,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또 사회적인 모든 활동, 경제 활동, 몸의 건강 등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말씀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해주는 유언적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12 아들, 첫째 아들 루벤부터 네 번째 아들 유다, 11번째 아들 요셉,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신들뿐만 아니라 12 아들의 또 아들들, 손자, 손녀, 그 가문 족속에 대한 그런 유언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12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유언적 축복인데 축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12 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야곱이 잘 알죠. 아버지니까. 뭐 어떤 아들은 굉장히 싸납고 못된 일을 했고 등등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연관해서 그래서 앞으로 너희 인생 또는 너희가 걸어갈 길이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서운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좋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유언적 축복, 유언의 말씀을 주는 거니까 뭐 말씀을 주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대할까?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문화권하고 우리 문화권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정확하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증까지 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몇십억의 재산이 있다. 근데 아이가 넷이나 다섯이 된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눠준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효력이 있게. 그러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언적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가장 아주 좋은 내용이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해준 말씀이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와요. 이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룩한 영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기왕이면 제가 이 구절을 낭독해 드릴 때 하나님 저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희 내외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믿음으로 꽉 붙잡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참 좋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22절은 이 전체 덩어리 말씀의 총론이에요. 근데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림 언어로 나무에 비유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30여 년 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목회할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 가정 사업장 신방하면서 창세기 4922 이 구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 준 그런 가정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먼저 원문에 비추어서 여기 있는 것을 잠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란 표현이 2번 나오죠. 근데 원문에 따라 적절하게 번역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무가 아니라 과일 나무고요. 과일 나무에서도 열매가 가지에 뭐 과일 열리는 철에 막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러면 무게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휘잖아요. 아래로 처지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30여 년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을 생각할 때는 저는 언제나
창세기 4922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 이 말씀이 그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해하려면 그림 3장을 머릿속에 그리면 돼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거 그림 하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2번째 그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3번째 그림. 자, 큰 종이를 머리에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1번째 그림은 그 종이에 가득 차게 과일나무를 그리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일나무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가지가 밑으로 처진 그런 아름다운 거를 종이 가득하게 그리세요. 이게 1번째 그림입니다. 자, 2번째 그림. 그 1번째 그림, 그 나무를 2번째 그림, 그 종이에 옮겨오는데 나무를 한 3분의 2 정도로 약간 작게 해서 종이에 앉히는데 밑에 쪽에 공간을 좀 두세요. 그리고 밑에 공간에 맑은 샘이 막 그 옆에서 펑펑 솟아나오는 그런 샘이 솟고 샘이 시내가 돼서 흐르는 그런 거를 그 밑에다가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게 샘 곁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라. 요 2번째 가운데 있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3번째 그림입니다. 2번째 그린 그림을 3번째 종이에 옮겨오는데 한 절반 정도로 그림을 작게 해서 가운데 앉히세요. 그러면 주변에 여백이 많이 남잖아요. 여백에 담장을 이렇게 두르세요. 그리고 큰 문도 만드세요.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담은 높게 그리지 마세요. 담을 어떤 집이 있는데 높게 담을 그리면 막혀 있고 밖에 출입을 거부하고 뭐 불통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웬만한 키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담장은 나지막하게 친근하게 또 환영의 손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장을 쭉 하세요. 자, 그리고 이 3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나무가 점점 커집니다. 자, 머릿속에 잘 그리시는 거예요. 동영상이 되겠죠. 담장이 쭉 있고 가운데 있는 그 옆에서 샘이 솟아나 이 나무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막 뻗어나갑니다. 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거는 뭐 더 많이 달리고 그대로고요. 그러면서 담장을 넘으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또 문은 활짝 열어놨으니까 사람들이 그 집안 또 나무 그늘 아래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새가 그 큰 나무에 깃들이기도 하고 가을철에 열매가 익는 감나무로 상상을 한다면 새들이 와서 그 감을 쪼아 먹기도 하고 그런 그림입니다. 그게 바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얘기는 그 밑에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요셉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요셉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오히려 이긴다. 그게 가지가 담을 넘었다. 영향력을 말하고요. 또 남에겐 베풀고 나눈다. 이런 거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집안 애들 뭐 다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데 별 볼 일 없고요. 아유, 지 앞가림들만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손주들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 어느 집 손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 그러고 아유, 우리 손주들은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놀기만 해요. 뭐 커서 뭐가 훌륭한 사람이 될지 확신이 없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현실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세기 49장 22절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우리 가문의 미래의 그림으로 비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현실을 볼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 언제까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창세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또 신앙의 가족인 우리 말씀삼 공동체, 또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그분도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그 후임이 또 오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의 선물은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창세기는 제가 30여 년 전에 은혜를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보서는 더 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74년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가서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이 말씀을 암송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옛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 요만한 성경 암송 카드 69절짜리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카드에 빌립보서 4장 6, 7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은혜를 받은 지가 52년 되는 말씀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걸어온 그 기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 인생길 걸어오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제게 힘이 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6절은 조건이고 7절은 거기에 걸린 결과 또는 축복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7절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그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삶에서 뭐가 제일 행복할까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죠? 분명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 우리가 보통 마음이 행복하다, 아우 마음이 복잡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뇌의 상황이죠. 그죠? 뇌의 상태가 어떻게 되면 그게 온몸의 세포 또 이게 몸의 상태하고도 영향이 직결되잖아요. 근데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현실의 사실, 현실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뇌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냥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면 뇌가 힘들다. 어떡하지? 전신마취하고 수술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온통 온몸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해야 돼. 오른쪽 발목이 복잡하게 부러졌어. 그래서 이제 전신마취하고 수술해야 돼. 거기에 수술하는 병원에 가족도 아무도 없어. 저 독일 북쪽 어딘데. 그런데 전신마취하고 이제 수술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의사들이 와서 서명하라는 거 독일어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눈치로 해서 서명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예요. 여기까지 거 하나님께 다 맡기지 뭐. 근데 마취 주사 놓기 전에 제 마음에 무지무지하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마취 주사 맞아보신 분들 알지만 그거 맞을만 해요. 그죠? 그거 맞으면 이렇게 빨리 확 잠속으로 드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마취 주사 놓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지 뭐 걱정이 많았지요. 근데 마음이 갑자기 확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 주사 맞고 푹 빠져들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현실의 사실은 오른쪽 발목이 복잡하게 부러져가지고 저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수술해야 되는데 큰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 머리 뇌 구조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이게 평안이 깃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은 현실 상황 여기에서 직접 반응한 게 아니고 이 현실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4장 6, 7절 조건과 결과 조건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이 상황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뇌의 인식 구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6, 7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거,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이에요. 그게 어디서 작동하냐? 마음의 생각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의 사령탑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출렁이느냐, 그게 마당을 생각하면 사람이 거기서 춤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불안에 내주지 마세요. 마음을 독한 복수심에 내주지 마세요. 내 손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 거기에 마음을 맡기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4장 6, 7절에 100%를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아무것도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해라. 모든 100%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암송 카드를 외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특히 100%를 뜻하는 단어가 나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깎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자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 요즘은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에 서민 가정들 동네 쌀집에 가서 쌀 한 돼 이렇게 사다가 먹잖아요. 쌀집 가면 이렇게 가마니로 짠 거 큰 둥그런 게 여러 개 있죠. 여기는 쌀 이렇게 쌓여 있고 저기는 보리 이렇게 쌓여 있고. 근데 한 대 달라 그러면 네모난 이 한 대짜리 그 대박이 있죠. 거기에다가 쌀집 아저씨가 쌀을 붓습니다. 그리고 쌀을 수북이 보여.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대박이 이렇게 산처럼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누런 봉투에 그걸 다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동그란 막대기로 그 나무 대박 위에 놓고 이렇게 깎습니다. 깎아야 이게 한 대가 되잖아요. 근데 다 아시죠? 다 끝까지 깎진 않아요. 그죠? 요만큼 한 줄 남겨둬요. 그게 덤이죠. 그렇게 해서 담아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깎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있는 그 축복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내 상식과 어긋나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일단 말씀에 써 있으면 내가 그렇게 못해도 이 말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두 번째는 창세기 4, 9, 2, 2,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 7절.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에 늘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아까 우리 같이 암송했으니까 나머지 두 구절, 창세기 49장 22절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다 함께 낭독할 텐데, 하나님 제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에 새깁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넉넉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